우리는 지금까지 골로새를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전달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과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또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는가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어떤 믿음을 실천하는 그 실행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은사, 가장 큰 은사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은사에 속한 것만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너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살고 있느냐,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전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더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너희들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건 무엇일까요? 저희 갈보리채플 21년째입니다. 21년의 이 상황입니다. 과연 숫자를 가지고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나눠야 될 것인가요? 우리는 이태원에서 시작을 해서 한남동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20년이 됐고요. 이곳에 와서 1년째입니다. 20년간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엄청나게 큰 업적 같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정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녀가 셋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관직에까지 올라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는 상당히 부모가 볼 때 정말 건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가 많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막내 아들의 경우는 공부도 시키지 못했는데 결혼을 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존경받는 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십시다.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다가 어떤 자녀에게 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녀를 더 대견스럽고 복된 자녀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숫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 제가 우리 성도들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어리고 부족하고 믿음도 약하다 할지라도 어느 대형 교회, 큰 교회와 비교해서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큰 것과 능력과 이런 권능,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한다고 할 때 그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데살로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많은 실질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들리는 소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우선 가장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경적 교리를 벗어난 또 다른 천주교도 그렇고요. 또 통일교도 그렇고요. 또 신천지라는 것도 그렇고요. 많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를 벗어난 곳, 그런 곳에 열성적이고 열정적이고 대단한 어떤 것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또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여러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예. 참 우리가 들어도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먼저 시작했고 믿음의 역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실을 하고 있느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자 맡은 바 일을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형제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각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으로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과연 그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서울갈보리 채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로서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 어떤 헌신과 봉사가 희생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그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라든가 먹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을 내가 쪼개서 그들을 보내줄 수는 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그 일을 저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고 회복을 시키는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나에게는 올 수 없고 내가 또 그들에게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인터넷을 통해서나 전화로 오는 상담이나 또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정말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어떤 죄의 모든 그 악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작지만 그래도 에이즈 감염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저희 능력에 가능한 만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형제는 지금 15년이 넘도록 저희 교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누구로부터 칭찬받을 일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돕는다고 할 정도의 어떤 금액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2만 원, 3만 원, 5만 원 그 돈이 뭐 그들에게 큰 생활에 그렇게 넉넉하진 도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부모님에게 어떤
감사의 용돈을 보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건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자기 아들까지 그 십자가에 내어주기를 정말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의 표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만나기만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형제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것이 말뿐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지금 말뿐이냐 이거를 지금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실루아노와 데모도와 함께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이 속에는 또 한 사람이 감춰져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누가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역사는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카산도라는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때에 그 사람과 관련된 그 헬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장군입니다. 그 카산도의 부인이 바로 자기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원래는 그가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시아 본토까지 들어가려고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로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곳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제 기도처를 찾는 동안에 그곳에서 유대인 사업가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헬라 여인이 나와서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그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이 너무 걸려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지역 빌립보 지역의 모든 상인들에게 어떤 점을 봐서 유익을 주는 여인인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에 들어가서도 할 것이 없으니까 주를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막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서 그때 간수가 정말 그 착구에 잡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이 열리면서 옥토가 무너지면서 이들이 다 도망갔는가 싶어서 정말 자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놀란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그 권고함을 따라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국제교회로 시작했습니다. 헬라 여인도 있었고요. 또 점쟁이도
점쟁이 여인이었죠. 로마 간수도 있었죠. 유대인 여인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배울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두 번째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절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어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과연 그것뿐인가 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항상 어떤 편지를 할 때 반어법을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반어법을 많이 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반어법을 씁니다. 반어법이라는 것은 말하는 그것이 속마음하고 말투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속썩이고 불량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가 죽어 이런 말을 쓰죠. 근데 그건 나가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반어법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4절에서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것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라든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거기에 좌정하지 말고 지속적인 무엇을 요구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요? 대형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단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긴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에 안착되어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어떤 축복과 은혜에게만 안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 천년왕국이라는,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이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상징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라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까지 설명하려니까 이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쪽 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밤을 얘기하기 위해서, 낮에 정말 빛의 찬란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밤의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밤의 어두움을 생각하다 보면 밝은 빛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비유인 겁니다. 파라블로라는 그 헬라어는 항구에 배가 닿을 때까지 다 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로 전달하는 것은 그 B를 통해서 이해와 적용을 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우리는 해석하려고 그러지만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관한 그런 내용도 성경적으로 문자대로 그대로 보고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표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오면 되고 말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만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늘로 오는 만나라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수에다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지 아니하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는 그냥 들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없는 사람을 보면 구제해야 되는 것이고, 어른을 보면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이 가득 충만케 된다고 하셨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건 무엇일까요? 노인을 보면 공경하는 것도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가 화장실을 깔끔하게 청소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기분 좋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모든 준비를 하는데 미리 와서 내가 준비를 해놓고 청소를 하고 하는 것도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충분히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청년들 몇 명과 볼링을 치고, 또 우리 방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일마라에 가서 정말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예, 60이 훨씬 넘은 제가 20대 청년들하고 거기 가서 정말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주일 봉사하기도 바쁜데, 거기 가서 내가 그 애들하고 보링 치고, 잘 보링이나 치겠습니까? 어제 다 꽝 치고 딱 2번 맞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랑의 교제라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 집사님이 정말 거기서 제대로 먹으면 1인당 15,000원에서 20,000원대가 가는 것을 그냥 5,000원으로 일갈 균일하게, 그건 이 지구상에서 없는 요금입니다. 순댓국집을 가도 7,000원을 줘야 되는데, 최고 일마레라는 17년이 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태리 파스타를 어제 온 사람들은 다 5,000원에 먹었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걸 너무 큰 것에만 두지 말고, 생활 속에서 남들을 기쁘게 하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는 다릅니다. 이것을 상실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고도 다 필요 없고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그 소망을 잃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의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말로만 복음이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축복 받으세요,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예.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의 어떤 나쁜 습관들을, 그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100번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어른들을 공경하라, 교회 열심히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진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들을 가르쳤고 또 그들 역시도 서로 쌍방간에 서로 호흡이, 믿음의 호흡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바울이 먼저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진실로 성실하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표징을 얘기할 때 구약에는 많은 표징이 나와요. 그죠? 엄청난 표징들이 나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님 때에 있는 엄청난 표징이 일어났어요. 그죠? 야,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야, 지금 가서 물고기 2마리를 잡아서 매일 먼저 잡히는 걸로 잡아서 입을 열면은 거기에 네 세금과 내 세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죠? 그대로 됐잖아요. 예, 네가 저쪽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인데 끌어와라. 그러면 주인이 말하기를 그 나귀를 왜 푸느냐 그러면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바다를 걷는 거라든가 풍랑을 멈춘 거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있었던 것보다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침을 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이단들만 사용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점점 그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셨으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들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상담하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과 성령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확신입니다. 아직도 큰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의 말로만 듣고 없어지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들은 이 모든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본을 얘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네요. 내가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얘기를 얘기한다면 의미가 없죠. 그죠? 어느 교회의 얘기, 어느 선진들, 많은, 내가 만약에 우리 갈보리 채플이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웠다고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그러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물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고 한 그런 얘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간 것. 어떻게 들어갔나요? 자의로 들어갔나요? 성령에 의해서 들어갔나요? 성령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와 함께 한남동에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 교회로 옮겼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일로 옮길 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년 만에 우리가 이 터에다가 이렇게 3층 전체를 다 쓰고 2층 카페까지, 우리 쉼터까지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온 성도들 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이것은 바울이 어떻게 그냥 자기 자의로 원래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는 아시아 전체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남동 일대에서 그냥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었으면, 이태원 쪽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강남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인가,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더러운 그 육신적인 소망과 악한 그 속에서 어떻게 그걸 벗어버리고 이곳에 올 수 있었는지, 그렇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어떻게 그런 성적인 유혹과 동성애의 유혹과 그 분노와 그런 악함에서 다 벗어버리고 이곳에 올 수 있었는지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이것이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의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들은 이 복음의 속에는 능력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나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실천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소망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 인내라는 히포모네라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고 절제하고 그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계속 추진하고 투쟁하는 정신이 포함된 말입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복음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배반을 하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내 것으로 실천돼야만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